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예. 시편 기자가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죠. 예.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에 엄청난 복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런 복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뭐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있으면 우리가 망하게 되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득도 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일에 쓰일 때 이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그래요.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소개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깊게 나눠서 또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드릴 이 복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들이 성취해야 된다면 좀 이상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소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을지, 누구가 받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3장, 오늘 두 장을 한꺼번에 공부를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요지만 간추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셔서 자세한 걸 보시면 되니까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2장 3장 다 읽지 않고요, 빨간 줄로 된 건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복들, 이기는 자들이 받는 복들이 다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사상 복은 득보다는 해가 될 경우가 많은데요,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누려야 될 영원한 영광스러운 복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3주 후에 할리우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잘 모르시죠? 3주 후면은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영화계의 잔치인 우리가 오스카르라고 하는 아카데미 시상식, 영화 시상식이 할리우드에 위치해 있는
돌비 차이니스를 바로 옆에 있죠. 돌비 띠얼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도 이 시상식의 후보로 여러 가지 좋은 작품이 올라올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화에는 좋은 제작자, 이 돈을 대는 사람을 여기 프로듀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감독이 프로듀서가 아니고 제작자죠. 좋은 제작자와 좋은 시나리오 그리고 좋은 배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화의 시나리오를 해석하고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그들의 연기를 코치하며 영화를 책임지고 만들어야 하는 영화 감독의 역할은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배우들을 캐스팅한다고 그러죠. 선택하는 거거든요. 감독이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 살피는 중요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배우의 역할에 대한 적합성이나 연기력 등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감독과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독과 호흡이 잘 맞는 그러한 배우들을 선택합니다. 캐스팅합니다. 만약에 잘 호흡이 안 맞으면 너무 힘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NG가 나죠. NG란 말이 뭔지 알죠? NG란 말은 노굿이란 말이에요. 노굿을 줄여가지고 NG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그 연장이 되고 돈은 돈대로 드리고, 왜냐하면 뭐 수십 명이 한 장면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오발이 되면은 그 제작자의 관점에서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감독과 호흡이 잘 맞는 배우를 감독은 캐스팅한다고 합니다. 호흡이 잘 맞다는 것은 감독의 연출의 의도, 그 뜻을 빨리 이해하고요. 감독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수정을 요청을 하면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나는 그거 못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감독이 말하면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 감독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과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감독과 호흡이 잘 맞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배우가 감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 연기에 적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계시록 드라마의 감독이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출연진 배우입니다. 거기에는 주연급 배우도 있고 조연급 배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악연 배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 제작자가 또 감독이 모든 배우에게 강조하는 사항과 주의사항, 그리고 약속의 말씀, 계약서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엑스트라까지 다 그래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신이 맡은 건 이거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그러한 계약서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주겠다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출연하려면은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 너는 이런 걸 주의해라. 배우의 그 성품과 이런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걸 조심하세요. 당신은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이거 잘하니까 이건 계속 발전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출연진들은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출연진들, 라우디게아 성도들, 그 배우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토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배우들의 그 모자란 점 아니면 강점, 이런 것들을 칭찬해주고 아니면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잘하면은 내가 이런 상급을 줄게, 이런 월급을 얼만큼 줄게, 뭐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이 드라마가 펼쳐지기 전에 미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사항을 주고 권면사항을 주고 칭찬도 해주고, 각 배우인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주의사항과 약속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비슷한 것도 있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똑같이 요구되는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독이 배우에게 지시하는 사항들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7번이나 나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독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잘려버리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드라마, 계시록의 드라마, 인류 역사의 이 드라마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배우로 참여하려면은, 그리고 나중에 상급을 받는 그런 배우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서 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독의 의도, 감독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체 이 여기에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감독의 의도, 의향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딴짓만 하는 거죠. 뭐 여러 그 엑스트라들은 많이 나오거든요. 뭐 어떤 때는 뭐 50명, 100명, 1000명도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엑스트라라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다 중요합니다. 예. 어떤 때 어느 보면은 그 옛날 뭐 몇백 년 된 그런 영화를 어느 엑스트라가 나왔는데요, 시계를 차고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주의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감독이 지시를 합니다. 당신들은 여기 있을 때 언제 누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쭉 몰려가십시오 하면은 그걸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잘 듣지 않아도 그냥 주의 봐서 이렇게 따라가면 되긴 돼요. 그러나 엑스트라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주연급, 조연급 배우들은요, 그 대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몫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 의도를 알아야지 내가 얼굴의 표정이나 뭐 이런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맡은 부분이 적을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였지만은 우리가 충성되게 열심히 듣고 그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죠. 1장에 보니까 마지막이 가까웠고 때가 급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계시록 드라마가 완성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아직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6000년 역사였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진짜로 이제 막바지에 이른 거 아닙니까? 이 계시록 드라마가 완성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한국에 어렸을 때, 지금도 그런지 모릅니다. 한국의 영화관에 들어가면은 그 본 영화 하기 전에 막 이렇게 그 프리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곧 이 영화가 곧 나옵니다 하면 뭐라고 그러죠? 개봉박두라고 해요. 개봉박두. 그 봉자가요, 시일됐다는 거거든요. 인이나 마찬가지. 그거를 열 개잖아요. 봉된 거를 여는, 그게 박두했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개봉박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드라마가요, 진짜로 개봉박두입니다. 왜 개봉박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인을 떼셔서 닫힌 거를, 봉된 거를 열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봉박두예요, 진짜요. 다가왔습니다, 코앞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이 권면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이 3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7교회에 보내진 편지마다 반복되는 주님의 권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그래서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이렇게 7번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이제 7이라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7교회,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대접. 일곱이 굉장히 많이, 일곱은 완전 숫자입니다. 3은 하나님의 하늘의 숫자고 4는 이 세상 숫자입니다. 그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것처럼 4는 이 땅의 숫자고, 그리고 하늘의 숫자가 3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완전 숫자 7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야, 이건 완전한 명령이고 완전한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7번 나온 권면도 완전한 권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 이유는 이 권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모든 권면의 말씀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7번씩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교회는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없는 교회가 됩니다. 배우가 감독의 말에 일일이 토를 달고 일일이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하면은 그 배우는 금방 잘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내가 그 촛대를 옮긴다고 했어요.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경주에서 최후의 승리를 원하는 교회는 경기를 치르는 선수가 코치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002년에 우리나라 축구가 4강, 세계 4강에 들었잖아요. 기적 같은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4강까지 들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 뭐 선수들이야 뭐 다 한국에서 난 똑같은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 그때 한국 팀에는 명장 히딩크라는 감독이 있었잖아요. 그 감독의 말을 다 들었어요, 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감독 히딩크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 선수들도 감독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배우들도 감독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7번씩이나 말씀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이 권면의 말에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은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말했으면 귀가 없는 자도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들을 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일단 다 듣죠. 말을 듣죠. 근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한 건 뭐냐면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여러 번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비유 말씀 7가지를 거기서도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하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귀가 다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귀가 없어서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4가지 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가지 귀. 사실은 4가지 땅이 아니고 4가지 마음, 4가지 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옥토만이, 그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는, 영적인 들을 귀가 있어서 깨달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어떤 사람들은 30배로 결실을,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배우들이 다 월급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뭐 거기에 50배 받는 사람도 있고 뭐 20배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 주님의 뜻이,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설명해 드립니다. 물론 제가 뭐 100%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병이어를 먹이실 때도 5,000명 이상, 장정만 5,000명이니까 뭐 10,000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줄줄이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몇십 명으로 줄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뭐 10,000명, 20,000명씩 뭐 그렇게 따라다녔겠죠. 근데 가면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십자가 앞에는 누가 남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거기 없었어요. 그냥 요한 한 명이었고 그냥 여자들 몇 명이 그 십자가 앞에 있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자기 어머니 데리고 와서 한 사람은 왼편에 우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 십자가 우편 왼편에는 강도가 달릴 자리가 아니었고요,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이 달릴 자리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제일 처음으로 순교하는 사도가 되었고, 제일 마지막까지 모든 고난,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그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 충분히 자격이 있죠.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죠.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할 성령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오세요.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의 말씀이다. 이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이 다 7교회에 있습니다. 특별히 라오디아 교회는 뭐가 없죠? 칭찬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이 세 교회 빼놓고는 다 이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는요, 특별한 사항이 있어요. 7교회마다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의 말씀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교회마다 다 주신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급을 주겠다. 배우가요, 주연급이든 조연급이든 나무든 여자 배우든 엑스트라든 상관이 없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결국 뭘 줍니까? 다 월급을 줍니다. 다 상급을 주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르죠. 뭐 어떤 때는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앉은 보좌가 누구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앉은 보좌에 앉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니까,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그 권능, 그 권능을 누릴 것이다. 물론 24장로 교회를 대표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은 자기의 보좌에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인가 거기도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쫓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근데 하늘나라에 보니까 12보좌가 아니고 24보좌가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앉는 그 보좌. 그 보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 대표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내 생각에는 사도 요한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미리 가서 보고 온 것 같아요. 미리 영원히 찬양 드리는 그런 모습을 미리 와서 미리 가서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알려주는 장로님이 있거든요. 이 5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24장로 중에 한 명이 와서 그 24장로가 미래의 요한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좀 영화가 재밌어질 것 같아요. 미래에 우리가 가가지고 그 미래의 자기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까. 5장에 가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배출되는지, 또한 그들이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드라마 대본입니다. 영화 배우가 대본 없이 기본 실력인 애들립이나 무대와 연기로 어떻게 좋은 연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화 한마디 않고 그 영화에서 무슨 아카데미라든지 청룡 영화상에서 이긴 그런 배우들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는요. 내 기억으로는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에 여러분 모래시계 알잖아요. 모래시계에서 말 한마디 않고 아주 인기를 끌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정재라고 하는 배우예요. 요즘 약간 늙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완전히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이었는데 이정재 배우가 완전히 말 한마디 않는 바디가드 비슷한 그런 거로 해가지고 여자들의 마음을 다 뺏어갔죠.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 내 기억으로는 그냥 이정재 그냥 얘 누구야 그랬던 거로 내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역시 거기에 주연급으로 나오는 이름도 까먹었습니다만 하여튼 주연급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대본이 있습니다. 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각본 이 대본을 다 외웠고 숙지했다는 그런 말이죠. 이기는 자들은 모든 세대, 모든 교회, 모든 족속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마지막 큰 환난을 통해서 그 수가 빠르게 채워지게 됩니다. 나중에 계시록 6장에 가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마지막에 이 숫자가 빨리 채워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인내와 겸dim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건 우리가 무력으로 폭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기는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겨내는 겁니다. 인내로 이겨내는 것. 그 다음에 견딤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 가운데 전하는 것이죠. 생명을 내놓고 지키는 것,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이기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왜 교회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교회는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배우들이 어떤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내가 20파운드 살쪘습니다, 30파운드 살쪘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 나는 20파운드 30파운드 뺐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연하기 위해서 머리를 다 삭발한 사람도 있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그 캐릭터에 맞는 그 사람처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계시록 드라마에 출연한 사람도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화배우 감독처럼 우리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고, 너는 하기 전에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록 23장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모든 세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 이건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7교회는 그러나 이 7교회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세대, 일곱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안에 대표성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 모든 세대의 대표성. 그래서 어느 시대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다, 어느 시대가 라우디게아 시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을 일곱 교회로 나눠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라우디게아에 속한 그런 시대다, 그렇게 해도 거의 틀리지는 않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거보다도 지금도 교회들 중에 빌라델피아 같은 그런 작지만은 작은 능력으로서 큰 일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 것이고, 서머나 교회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미지근하여서 주님이 결국은 토쳐내버리는 그런 교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어떤 때 어느 상황에 따라서 빌라델피아 교회도 될 수 있고요, 라우디게아 교회도 될 수 있고, 에베소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이뤄서 사랑의 행위를 만약에 우리가 계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죠. 너 드라마 계시록 드라마에 참석하는 배우가 되기를 원해? 그러면은 첫사랑 회복해서 준비해가지고 들어가.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기에 나오는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은 여러분들이 2장 3장 읽으시면 알잖아요. 그게 어느 교회, 특정한 교회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교회, 나에게도 이 모든 7개가 다 해당이 된다. 만약에 7 책망과 권면과 이런 모든 것에 해당이 되면 여기 나온 7 약속도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참고 견디고 이겨냈다면 이기는 자는 내가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에게가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7 교회에게 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전체 서머라이즈만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간단하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따라서 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모 교회는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회개하라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회개하라. 그리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는 있는 것을 굳게 잡으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굳게 잡으라. 사대 교회는 말씀을 지킴으로 회개하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회개하라.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라우디게아 교회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회개하라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회복하라도 회개하라 해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도 사실은 회개하라에 좀 약간 소프트한 그런 표현이겠죠. 보니까 회개하라가요 4번 나왔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잘못된 교훈으로 회개하라, 말씀을 지킴으로 회개하라.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랍니다. 4번 회개하고요. 서머나 교회가 좀 특이하죠. 죽도록 충성해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있는 것,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이거는 뭐가 필요해요? 굳게 잡으려면, 끝까지 굳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필요합니까? 끝까지 있는 것, 가진 것을 굳게 잡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딤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을 굳게 잡는데 우리의 원수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 생명까지도 위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마귀는 우리 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들이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우리의 신앙,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환난 때는요, 그거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도 우리의 마음을 획득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원수인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획득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여러분 생각에는 이 계시록 드라마가 해피엔딩 같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그런 엔딩 같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그게 이제 결국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마지막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해피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해피합니까? 이기는 자들이 해피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기라는 말씀이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이기는가가 중요하죠. 계시록은 이기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진 유혹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죽기까지 그 사랑과 믿음을 변절치 않고 이기는 자들의 스토리가 바로 계시록의 드라마 스토리입니다. 너무 처절하고 가슴이 애리는 그런 러브 스토리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유다서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시록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거를 시험하시고 그거를 원하세요. 그렇게 진실된 그런 사랑을 보이는 것을 원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받아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사랑하기 때문에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큰 환난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의 목숨이 그냥 완전히 풍전등화처럼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37절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반전이 있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받을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먼저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겼잖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해.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기의 확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원수 마귀를 포함하여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끊어낼 길이 없습니다. 이런 자를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하죠? 11장 마지막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네. 세상은 최고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압박이 뭐냐면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최대의 무기입니다. 네. 마귀의 최대의 무기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최대의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갖다 들이대면 거기에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음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할 사람들이잖아요.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세 우리 원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우리에게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실질적으로 우리가요 배가 고플 것입니다. 기근이니까 핍박, 곤고, 적신, 우리가 벌거벗는 것처럼요 그런 고통도 당할 것입니다. 위험과 칼로 조여오지만 우리가 비록 주님을 위해 도살당할 양 같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믿음으로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이겼던 선진들 몇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는 사람 사도 베드로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저주하며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 너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젊었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면은 그 가장 측근에서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 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가 어떻게 똑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로마에서 죽은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교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 아니면 왜 그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는 나와 같이 십자가 처형장으로 가자, 나를 따라와라 라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많은 거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작습니다. 너무 없습니다. 베드로는 한참 지난 후에, 이 말씀을 듣고 한참 지난 후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간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그게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십자가의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거나 목베임을 당했거나 십자가에 달려 어떤 사람은 그 스킨이 다 찢겨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도 순교했고, 누가복음 저자 누가도,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도 됐지만 사도 바울의 또 제자도 됩니다. 누가도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래까지 살았습니다. 90세 이상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 베드로의 수제자는 마가였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수제자라고 뭐 디모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누가가 또 그 제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한의 제자는 누군지 잘 모르시죠? 초대교회 굉장히 유명했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폴리카프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폴리갑이라고 하는데 폴리카프.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은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부르기 거부한 그 이유 때문에 총독부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King 그래야 되는데 그 로마의 그 정책이 그 당시에는 모든 신은 다 없애고 로마 황제가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다 로마 황제는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다, 나의 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거부한 거죠. 그런데 총독이, 그 서머나 근처에 있는 총독이 폴리카프 감독의 인품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를 살려주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로마 황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든가?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해서 자네 목숨을 구하게, 그렇게만 하면 내가 놓아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좋은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는데 폴리카르프는 총독에게 이렇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나간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겼고 그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내게 잘못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구해주신 구세주시고 나의 왕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불타는 장자교에서 화형을 당했다라고 교회의 순교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 더 말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마르커스 아렐리우스라고 하는 2세기의 유명한 그 로마 제국의 황제였죠. 황금 시대를 다스렸던 5명의 황제 중 하나였지만은 기독교 박해에서는 다른 황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황제상에 대한 그런 경배를 거부한 40명의 기독교인을 체포하여서, 여러분 이거 다니엘도 그런 비슷한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스태츄를 그냥 큰 금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다 절하고 하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거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다니엘은 거의 당할 뻔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40명의 기독교인을 체포하여서
벗어서 얼어붙은 호수에 세워놓게 해서 그냥 얼려 죽였던 것이죠. 예. 그러자 굶주림과 추위에 못 이겨 그중 한 사람이 자리를 떠나 황제상 앞으로 가서 경배했습니다. 뭐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걸어 나와서 그냥 경배하면은 풀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얼어 죽으라는 거죠. 그러나 남은 39명은 순교를 각오하고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명이 나가서 황제상에 걸어가고 이제 릴리스가 됐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로마군 경비 대장이, 이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군복을 벗더니 빙판으로 걸어 나가서 기독교인들과 함께 죽음으로써 역사에 남는 빙판 위에 40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도 심했지만은요, 기독교인들의 이런 용감한 믿음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죽임당하는 사람은 급격히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독교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가 움텄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했던 팍스의 그 순교사, 제가 여러분 추천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은요, 기독교가 전통적으로요, 대내외적으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향내내서 향기를 내서요 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가 몇 세기 후에 로마의 국교가 됐잖아요. 국교로 공포가 되고 권력과 교회가 결탁하자 곧바로 부패해서 썩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정치와 결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썩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거기 깊숙이 연결되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가 정치와 권력과 결탁하자 부패하고 썩어버렸고, 그래서요 중세에 암흑기가 온 겁니다. 다크 에이지가 1000년 동안은 지속됐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라고 선포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결탁하면서 부패해가지고 1000년 동안, 종교개혁이 있게 1000년 동안 이렇게 암흑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 때도 교회가 제일 앞장서서 권력과 결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7교회의 비밀이 있는가 하면은 17장에 가면은 바벨론 큰 음녀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녀들은 무엇이며 가장 큰 음녀는 무엇인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비밀이 드러나야 되니까. 마지막 큰 환난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은 자기의 몸을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제사가 신령한 제사, 즉 영적 예배이고요, 의식적인 제사가 아닌 진정한 제사이며, 하나님은 이런 제사 드리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이런 자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가 짐승으로 의식적으로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 그거에 아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우리를 순교의 제사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는 그런 제사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야 되는 거죠. 골고다까지, 갈보리까지.
이기는 자들을 대표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와 견딤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인정받으셨고요. 하나님 오른손 위에 놓인 두루마리 책과 그 7권을 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겼기 때문에 떼시게 되고 이게 될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뗄 수 있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겨야 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각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의 정죄를 지킨 이긴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제가 리피트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그 약속의 말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기는 자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7가지 말씀을 다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래야지 그 대본을 완전히 잘 외워서 숙지해야지 어떻게 되니까 내가 연기할 때 그대로 성령님의 의도대로 그 뜻대로 행동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기는 자로 나타나시는 우리 빛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